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조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영적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21절과 22절 사이에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 부분의 중에서도 이유로 가르치시는 부분 8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폭풍과 귀신과 질병을 이겨나가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교훈이 서로 쌍을 이루고 갈등이 서로 쌍을 이루는데 21절까지가 나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끝부분과 그리고 8장 22절부터 56절까지의 앞부분이 함께 붙어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는 묵상하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본문을 나누다 보면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제 본문에서 21절까지 다 묵상하기엔 너무 본문이 길고, 그렇다고 또 오늘 본문을 반으로 나누어서 두 번에 묵상하자니 너무 짧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주제에 연관되어 있는 관통하는 주제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영적인 교만, 나의 자긍심,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조금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조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건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평지설교에서 다루지 않고 씨 뿌리는 비유 뒤에 이 말씀을 두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1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어제 본문이죠.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 아하 이사야서의 말씀이구나 하고 바로 캐치를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유대인들도 읽을 수 있는데 이방인들도 같이 읽으라고 써놓은 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들도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감추시려고 비유를 쓰신단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16절, 17절, 18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숨기려고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도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그 비유를 가지고 감추려고 그러겠느냐?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은 반어법이다. 밝혀주면 오히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사실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비유를 통해서 선포되다 보니까 숨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거 다 장차 드러날 것이다.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라.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감추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저 길가와 같고 바위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명백하게 주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오히려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 너희의 마음밭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니면 이렇게 빼앗기게 된다. 늘 들을 때 삼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이 주어진다. 그런데 듣는 자의 태도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과 함께 여기 18절까지는 적어도 함께 묵상을 해야 될 만한 길이긴 한데 15절까지도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눌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6, 17, 18절은 어제 본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감춘다는 의미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혈통적인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인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무리로 인하여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맞아주시지 않으셨을 리는 없는데 그러나 거기서 한마디 해주시는 거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한 핏줄, 한 민족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혈통적 유대인이 다 나의 형제 하나님의 백성인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형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들어올 것인데
그들이 다 한 형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후 사도들이 유다의 각 성을 다니고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죠.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지만 모든 유대인이 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형제냐?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형제냐? 아니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형제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들이 형제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너희 형제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뭐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단락이 지어지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은 뿌려지고 있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땅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길가밭이 아니다. 결국은 그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터인데 우리는 모두 좋은 밭,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한 단락이 맞춰지고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하루는 이 표현 자체가 누가가 단락을 끊는 표현이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는데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십니다. 그런데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였다. 이건 사실 요나서의 내용이 다시 재현되는 느낌이지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 막 바다에 던지는데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잠들어 있었다라는 그것과 비슷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진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죠. 요나는 자기 자신이 물에 던져지니까 그것이 잔잔해지는데 요나는 사실 불순종한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되어 있는데 요게 사실은 이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이 이후에 내일 본문과 그 이후에 계속 반복될 9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관통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내일 본문 그리고 그 이후의 본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선언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책망을 받기까지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탔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었더냐?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믿음을 자긍하지 않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냥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긍해버리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야, 나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자기 믿음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마치 자기 지위인 양 생각하고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 그건 영적인 교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 모태신앙이야, 나 매주 예배하러 가,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참된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아무 가망 없는 죄인이었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렸음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정말 살아가는 것, 그러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얻어지는 거지,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예수 믿는다니까 미시아옵고 미시아오니 미슈미다를 몇 번을 반복했는데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교만이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바위밭과 같고 가시덤불이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란 말로 나의 영적 교만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꼭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참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언제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자만심을 구원의 확신이라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교만에 붙잡혀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서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긍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단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믿음의 덕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겪으신 그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